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 안에 작가와 철학자들이 삶 가운데 경험했던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 한 문장 한 문장 쓰므로 통해서 깊은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를 감탄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책뿐만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 영화의 대부분은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기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11월, 10월 이 하반순에 어떤 코드의 영화가 많이 등장하냐면요, 동성애 코드가 등장하는 영화가 많이 등장할 거라고 얘기해요.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건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동성애라는 이런 쓰나미와 같은 이 물결을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막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영화 중에서도 좋은 영화는요, 우리의 삶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만드게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줄거리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이 대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은 깨달음을 주게 되는지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래서 명대사를 한번 쫙 찾아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영화 패러사이즈라고 말하는 기생충, 이런 나옴의 명대사인데요. 한번 보세요.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계획을 하면 모든 계획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 저는 이 뒷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계획은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인데,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저는 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은 공감이 돼요. 또한 여러분, 영화의 신과 함께라는 이 죄와 벌이라는 영화 가운데 나온 명대사인데요, 지난 일에 대해서 새로운 눈물로 낭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지나간 것에 너무 깊게 고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을 계속 기억의 항아리처럼 계속 끄집어내어서 내 삶을 불행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거든요. 오직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미래의 방향성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의 대사는 뭐냐면요, 부당거래입니다. 저는 이거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사람들은 호의를 계속 베풀어주면 감사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의뢰 내가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도가니에 나온 영화 중에 명대사인데요, 우리가 싸우는 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한 엽기적인 그녀에 나오는 영화에 나온 명대사입니다. 운명이란 말이야, 노력하는 사람한테 우연이라는 다리를 놓아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운명만 믿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다리를 놓아준다라고 말합니다. 또 제가 이건 진짜 멋진 거다, 생활의 발견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 되는 건 어렵지만
괴물은 되지 맙시다. 여러분,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저에게 많이 다가왔던 대사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가운데 이 대사를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에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나온 영화 가운데 대사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요, 그 명대사가 딱 뜨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대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냐면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흐름과 매우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해요.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도 요한은요, 하고 많고 많은 말 중에 왜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왜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속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제가 한번 쫙 찾아보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스톨게라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스톨게는 뭐냐면요, 동족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타 지역에 갈 때 같은 고향 사람만 만나도 너무 반갑잖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스톨게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이건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필리아라고 말하는 사랑인데 이건 뭐냐면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정 간의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죠. 바로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요,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거룩한 사랑인데 주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며 이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 그것도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 이 4가지 종류 중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바로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4가지 사랑의 형식중을 보니까요, 4가지 중 하나를 제외하고 3가지, 스톨게, 에로스, 필리아는 어쩌보면 인간과 인간적인 관계로 인한 사랑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인간 안에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요, 이 3가지의 사랑은요,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가페 말고 이 3가지, 스톨게, 그 다음에 에로스, 그 다음에 필리아라고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그 한계가 뭐냐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동양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자존심을 딱 상하는 말을 하면요, 그 사랑을 철저하게 끊어버립니다. 아무리 동양이라고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아무리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을 나누더라도 그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면 언제든지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친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친구 간의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어떤 마음이 제일 마음에 와닿냐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필로라는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걸 아니까 스톨게, 에로스, 필로로 서로 사랑하지 말고 뭐로 사랑하자면요, 아가페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를 가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라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깨어져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서로 사랑한다라면 이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요 이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금세 바뀌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요 어떤 것이 깨닫게 되면 조건적이지 않다라는 사랑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어떨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일단 10절 한번 보실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또 여기도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자격 따지면서 사랑하지 말고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다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은 내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 라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 묻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할 수 있고 그가 나에게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아가페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여러분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실체입니다. 실체. 여러분,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도 말하죠. 실제다.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타낸 바, 실체다. 실체. 또한 여러분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말해요. 이건 논리와 사상이 아니에요. 실체인 거예요. 실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의 아들을,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말로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요, 립 서비스로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없는 사랑으로 너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립 서비스 제발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자.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게 큰 증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랑의 큰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11절에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 네 안에 있는 사랑으로 먼저 너희 서로로 사랑해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사랑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순서가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지만 그 아가페에 있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자. 또한 여러분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 봅시다.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뭐가 어렵겠냐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거 말씀하셨어요. 니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뭔가 대수가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때 니한테 잘해주는 사람, 네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너한테 정말 간쓰게도 다 빼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골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잘해주고 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요, 예수님 참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원망스러워요. 나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 참, 뭐가 원수 사랑? 아주 짓밟고 싶은 막 이런 거.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참 보셔요. 우리 같이 우리 솔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대할 때마다 너도 마음에 큰 짐이에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난 진짜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왜 예수님 이 말을 하셔갖고 괜히 그냥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할까. 근데 여러분, 저는 뒤에 말씀은 좀 돼요. 뭐냐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난 이건 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 왜 못합니까? 하면 되죠. 좋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도해요. 주님, 똥은 피하더라도 새는 피하지 말게 하시고 막 이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아주 하여튼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말씀을 보면요, 너무 할렐루야가 나타나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3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할렐루야가 넘쳐나요. 주님이 막 닦긴 한데 뺨때기를 그냥 내 원수들에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의 이를 확 꺾어. 근데요, 이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되는데 너 원수를 사랑하라. 노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힘듭니다. 목회자도 힘든데 평신도는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연약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뭐가 됩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아가페로 말이에요. 그게 네 안에 경험되어질 때, 그 사랑받은 경험이 있고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용서받아 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게 아니냐면요, 사랑의 결과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진짜 거창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안고 막 이렇게 사랑하고 먹을 거 먹이고 진짜 내가 참 막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요, 그게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게 되는 것일까? 거창한 결과물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거창한 결과물을 가지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재단한다면요, 우리는 일평생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거창한 결과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보시냐면요, 우리 안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울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기쁘시게 여기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여주는 사랑, 그거 아니고, 그건 물론 우리가 그것까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만, 진짜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시작이 뭐냐면요, 그걸 하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 해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울고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주님,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것을 서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조차 안 하면서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너무 거창해, 그건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물이 없더라도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할 수 있도록 발버둥치는 것이 있다면요, 저는요,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은 벌써 이웃사랑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대단한 원수 같은 사람들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난 이런 용기가 없어, 이건 진짜 못해, 죽어 듣게도 못해,
그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와 미움이 아닌 미움과 그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해봐야 합니다. 한번 하자고요.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렵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안 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며 나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창한 결과물을 바라보며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안 되더라도 힘써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할까? 왜냐하면요, 이러한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11절의 말씀 보실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또한 사도 요한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이 중요해요. 이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느 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와 물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만 중요하다고 말했으면요 31절 빼야 합니다. 그리고 30절 딱 끝 후반부에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31절에 이웃의 사랑을 얘기하고 난 후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해드렸잖아요. 거창한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그것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울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 온전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실까요? 왜 이 온전한 사랑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요 이러한 같은 능력이 있대요. 뭐가 능력이 있다고요? 첫 번째, 담대해지는 능력이 있대요. 그것도 누구와 같이 담대해진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담대해진대요. 심판날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겁쟁이처럼 살지 않습니다. 대충 협력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뭐냐면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 위축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요. 온전한 사랑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다 내쫓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이 내쫓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 행복,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물질적인 것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은 언젠가는 사라지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물질은 영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행복,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뿐만 아니라 그 아가페로 경험되어진 사람으로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나타나며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시옵고, 담대하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